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가득 채운 컵을 들고 가는데 누가 팔을 툭 건드려서 그 내용물을 여러분의 옷에 쏟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팔을 툭 건드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입을 넓게 열고 한바탕 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이런 예상치 않은 인생의 타격, 정말 당황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 내면의 질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추고 있는 마음의 분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 그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분노들이 폭발이 돼서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입은 티셔츠에 적힌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다.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 문구. 도대체 그 청년이 말하는 사랑하는 인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식의 태도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마음을 닫으면, 이 마음에 문이 있어요. 네, 그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닫힌 마음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그 닫힌 마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의 태도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닫힌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태도 3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자막의 내용만 한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창세기 4장 구약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 2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그가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사탄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그의 캐릭터를 2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는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2가지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공이 뭐냐면 죽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이 사탄의 캐릭터와 똑같은
그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예배자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죠, 헌금을 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동생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증오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가인이 동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인아, 너 지금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너 그거 죄야. 동생을 죽이면 죄야. 그러니까 너 그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 절대 그 죄를 범하면 안 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가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죠.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 가인의 사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가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살인의 마음의 태도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기 위해서, 가인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11절에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약하면 율법이 많은데 600여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그걸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따라서 사랑해야지, 가인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웃은 그럼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범위 속에 우리의 원수가 들어와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이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에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주를 해도 마땅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원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우리에게 잘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도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즉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당연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주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을 이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일을 겪는 겁니다. 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우리의 마땅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의 태도 가운데 또 있는데 그것은 미움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보세요.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성경은 미움과 살인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미움이 살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미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위가 있고 동기가 있는데 사실 행위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그 동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경고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 이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경고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의 공통된 동기가 있는데 결국은 도덕적 형질로 보면은 형량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자보다 훨씬 나는 나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형량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미움과 살인은 같은 죄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 마음 속에 미움과 적대감이 같이 들어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존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마음 속에 미움과 적대감이 들어와 있다면 생명과 성령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절대 조건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겸손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의하면 우리의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죄 사함 받아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죄 사함의 전제가 뭐예요? 용서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에 내가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영적이고도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로 유명한 그 프레드 러스킨이 쓴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된 책인데 2014년에 나왔나요? 그 러스킨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만이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진리적인 표현이죠.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러스킨이 하는 말이지만 용서를 할 때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이 미움의 이 태도가 일종의 다친 마음의 한 부류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계속 나는, 내 마음은 감옥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용서하는 거죠. 또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차 미워한 자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아직까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미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혹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미움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미움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백신이.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의 이 바이러스를 이 사랑이라는 백신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그럴 때 그 바이러스가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영화 매너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보잖아요. 그 매너, 주인공 매너가 그 자기 가족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큰 상처를 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친구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매너가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영화 속에, 대본 속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이 매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는 순간에 내가 그의 옆에 있었는데, 곁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리는 순간 자기 손에서 칼이 떠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 손에는 칼이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아주 명대사가 그 영화 속에 그려지고 있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신가요? 전도자 요한 웨슬리의 일화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밤 길을 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 강탈을 당했는데, 그때 전도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 노상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이 악한 길을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날이 올 때에 오거든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요한 웨슬리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노상 강도를 또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노상 강도가 하는 말이,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당신의 돈을 강탈했던 그날 밤 당신이 저에게 들려주셨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에게 고백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직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혹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아닐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삶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풀고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지배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 삶이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 풀렸느냐? 언제 풀리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실 때부터 풀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리드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다친 마음을 풀고 미움의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계속 풀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친 마음의 문제로 풀어야 될 것이 이 무관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요약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희생이죠. 사랑은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버렸다, 희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는 사랑이 진짜 믿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누고 싶은 마음. 오늘 성경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궁핍한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나보다 덜 가진 자가 궁핍한 자예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보다 덜 가진 자는 다 궁핍한 자예요.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의 레이더에 걸려오는 누가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보고도,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흘끗 이렇게 슬쩍 본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 누가, 그 궁핍한 형제 누가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보이는 겁니다. 그럼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생기죠. 어떤 마음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모든 사람에겐 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두 부류로 결과는 나눠져요.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궁핍한 형제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다음에 하지,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라고 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그런 제한된, 적용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 각각의 경우가 다르죠. 경우의 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 궁핍한 형제를 봤어요. 그러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기회를 살려서 착한 일을 하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은 참 기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설상 기회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일을 강조하는 이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우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구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좀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도울 수 있기 위한 수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풍요로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는데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잘 돼서 남 잘 되게 하라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수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돕죠. 빵이 필요한데 자전거를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물론 자전거를 갖다 주면 또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한 걸 갖다 줘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돕고 싶어하는 충분한 사랑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돕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도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무관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가 무관심이라는 그 상태가 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싶어 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물질적인 공급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 섬김이 제공이 된다면 그것도 일종의 사랑의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부가 지난 3월에 청년 삶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은둔형 청년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은둔형 청년이 2.4%에 해당될 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한 24만 4천 명 정도 돼요. 경북의 경주시 인구만큼
그렇게 은둔형 청년이 많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서 그 기준을, 은둔형 청년의 기준이 뭐냐면 6개월 이상 사회적인 접촉이 없는 사람. 이게 방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왜 그렇게 생활을 하느냐? 자기가 생각해 볼 땐 사회적 기대치에 내가 충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고립의 길을 선택한 거죠.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말하더라고요. 히키코모리. 일본 잘 아시는 분들. 히키코모리. 틀에 박힌 인간이라는 뜻을 가진 히키코모리. 어떤 작가가 이제 히키코모리의 경험을 했는데, 그가 거기서 이렇게 해방되는 경험을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자 내가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글쓰기, 작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가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히키코모리를 경험한 한 작가가 고백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우리가 흔히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쉽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은둔형 청년들 외톨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의지가 없냐? 왜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살려고 해야지 하면서 그들을 윽박지르고 또 그들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일을 혹 여러분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인의 말처럼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거든요. 한 인생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 한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 왜 저래?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 대상 속에 우리가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그 속에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둔형 외톨이가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처와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내가 모르고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성경으로 돌아보면 내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닫으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생산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생명이고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세 번째, 무관심의 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들이 있겠지만은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내 곁에 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그저 자기 인생만 보이는 그런 이기적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유대인들의 지고의 보고로 갖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키소, 코소, 카소. 그 세 가지래요.
그 용어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키소라고 하는 것은 돈주머니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유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인간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가 누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 됨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코소라고 하는 것이 술잔이라는 뜻인데요,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느냐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카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노여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여러분에게 막 상처를 줬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동되어야 될 게 뭐냐, 분노 조절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들, 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아직 그 인간됨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주머니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친 마음을 좀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부족하고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 각자의 레이드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다면 그 보여진 것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관심이죠. 그래야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관심이야말로 치유의 대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시인 가운데 이런 시를 내놓았는데, 제목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시예요. 근데 짧아요. 그 시를 좀 읽어드리면, 너무 깊어서가 아니라 너무 얕아서 못 건너겠다. 그대 마음. 끝. 짧은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저의 마음속에 절절히 자꾸 생각이 나고, 이 시가 또 한 주간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유가 너무 깊어서일 수도 있지만 너무 얕아서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얕은 마음,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 저는 오늘 성경에 우리의 묵상 속에 혹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닌가, 우리의 그 다친 마음 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마음 속에 이웃의 어려움에 철저하게 눈을 감고 무관심하는 그 마음 속에 저는 이 시를 대입하고 싶습니다. 너무 얕아서 못 건너겠다. 그대 마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인데, 우리가 그런 자로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이 있고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고 무관심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살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진짜 믿음, 진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친 마음들, 미움과 무관심의 마음들을 내어버리고